오늘은 전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제 이 완공된 아파트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 계세요. 지금 남아있는 이제 공사 중인 아파트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 아마 그곳에 적어도 최소 10,000세대 정도가 이제 거주하는 대단지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지니까요,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제 그곳에 이사 오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그곳에 가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여기에 또 섬겨 주실 분들이 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그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도하실 분들이 이제 계시겠죠. 전도를 그쪽으로 하러 가실 때,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그 기회가 돼서 또 누군가를 전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전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어떠한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사람의 출생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인간의 어떤 의지적 행동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인간의 육정, 인간의 어떤 의지,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허락된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전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저 사람 내가 교회 다니게 해야지,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전도하실 때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구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사람들 구원하러 다녀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택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 말씀 띄워놔 주세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에 저 이제 앞으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든, 교회 앞에서 하든, 여러분이 수원역에 나가서 하든, 여러분이 또 직장에서든 또 어떤 장소에서든 전도할 기회가 있어 전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100명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한 명이라도 없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한 명이라도 없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내가 말씀 전했는데 저 사람이 듣지 않아, 자꾸 거부해, 피해 라고 할 때에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또 사람 만났을 때에 어떡하지? 나 이 전도 잘 못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너무 전할 때에 내가 너무 어눌한데, 내가 예수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도 여러분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말이 좀 어눌할지라도 그 떠듬떠듬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 훈련받지 못해서 잘 전하지 못한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게 하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아멘.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떤 좋은 그 환경이나 어떤 기회가 돼서 예수 믿는다 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지혜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부모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친구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의 의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었을 때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각각 달라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10절과 11절에 있는 반응들이에요. 10절 말씀 읽을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이어서 11절 말씀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네, 바로 이런 반응이에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땅, 창조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네, 이런 반응이에요. 어떤 이들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 권세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의지예요? 어떤 도덕심이에요? 선함입니까? 뭡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긍휼이요, 능력의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지만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전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후자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쳤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빛을 참 빛으로 인정하고 그 참 빛으로 믿고 참 빛으로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사람들에만 그 빛을 영접했어요.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7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그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자기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큰 도시에 살다가 이 밀양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이사를 와요. 사실 말이 이사지 이 신혜는 자기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도망쳐 온 겁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죽음 뒤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서 남편에 대한 절망, 실망, 그 분노, 그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큰 도시에서 살던 곳에서 나와서 이 밀양이라는 도시로 도망을 온 거예요. 이사를 온 거예요. 이 여주인공이 밀양에 왔을 때 그에게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이 작은 도시에서 자기의 인생을 비춰줄 빛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 빛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밀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 바람은 곧 깨지고 맙니다. 그 신혜라고 하는 여인의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유괴범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그러자 그 시내에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죠. 이 영화는 이러한 고통에 직면한 한 여인이 자기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인 시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요즘 이 세상,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자신의 인생의 빛을 비추어 줄 그 빛을 찾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찾기 위해서 헤매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밀양에 있는 그 시내의 여주인공이 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내는 여기저기를 다 돌아봤지만 그 빛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말에서 그 감독은 밀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시내가 찾던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시내 주변에는 항상 종찬이라는 남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저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속물기가 있고요. 좀 어리숙한 이 종찬 남자가 어슬렁거리는데 늘 시내를 지켜봐 줍니다. 시내의 인생의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주변에서 말없이 그냥 봐주는 그 종찬이라는 인물이 그에게는 빛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내 곁에 있는 이 종찬처럼 가까운 곳에 자기 인생을 비출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빛을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자기 인생을 비출 그 참된 빛이 있을지라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빛을 찾아다닙니다. 이처럼 찬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참빛임을 알고 영접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에 있는 참된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여야만 예수님을 참 빛으로 알고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입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증거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 증거를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다니는 것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병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 여러분의 베푸신 그 자비, 그 긍휼함의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작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보다 크다고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그 믿음이 내게 있음을, 그 믿음이 내게 주어졌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커서 정말 모세처럼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믿음, 홍해를 가르는 그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냥 겨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역시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믿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그 작은 말 한마디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신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어떠한 복들보다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종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예수 믿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속상하시죠?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나 예수 잘 믿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정말 예수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끌어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매일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들이 시작되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